제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이 기럇 여라님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번성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미스바가 확실하게 구체화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사실상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상태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더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남이 아는 영적 문제를 존중하는 거예요. 남이 아는 나의 영적 문제. 더 겸손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적 문제. 아무도 모르는 영적 문제. 이게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제일 모르는 게 누구냐면 내 자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상태를 바꾸는 집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영적인 문제 반드시 있겠죠. 그게 나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남이 나의 영적 문제 알고 있고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이 12가지 문제로 얽혀서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먼저 들어왔던 것이 내게 편안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냐?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발견할 때 바뀌더라고요. 저는 이 밖에서 절대 화장실을 안 가던 사람이었어요. 네. 밖에는 절대 안 갔어요. 중고등학교 때요, 무조건 참고 집에 와서 화장실 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절대 밖에서는 화장실 안 가는 분 계신가? 제가 있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밖에서는요 그렇게 긴장하고 쭉 있는 거예요. 그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참고 집에 와서 화장실 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참는 힘이. 더러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군대 가니까 바뀌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바뀌어요. 군대 가니까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자죠. 일주일 동안 못 씻게 만들어요. 훈련 나가면 이빨에 뭐가 이렇게 끼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닦기 시작하죠. 아, 인간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밤에 진지에 딱 앉아서 진지에 딱 서서 밤새 법조를 서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배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보이지 않는 그 나무 밑에 가서 땅을 파고 볼일을 보죠. 더러운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자기 생각이 사람이 언제 바뀌냐?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발견할 때 바뀌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저는요 절대 이 바닥에서 못 잘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군대 가니까요 판초 위 깔고 한겨울에 동계 훈련할 때 이 군화가 얼까봐 끌어안고 자더라고요. 야,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아무 데서나 잡니다. 저희 와이프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머리만 대면 자는 걸 부러워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질적인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내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 마지막에 말미에 얘기했죠. 없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가 문제됩니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예요. 여러분, 말씀이 모든 것임을 아시고 말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올인하지 않는다. 그분은 분명히 이 삶 속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이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상실되어지는 시대예요. 그뿐 아니죠. 교회 당이 부도다는 시대예요. 또 얼마 전에 서울교회 문제 터졌죠. 서울교회에서. 서울교회 돈 얼마가 어디로 사라졌냐 이런 문제로 터진 거죠. 또 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 종교 시대예요. 이거는 보지 못하고 전부 어디 있냐? 내 문제 속에 갇혀 있어요. 중요합니다. 나의 문제. 내 소원 속에 갇혀 있어요. 나의 소원.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 받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라지고 소원이 성취되니까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힘이 희미해지면서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고 또 회개합니다. 이 리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복되는 굴레를 오늘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삶의 리듬을 일주일의 삶의 리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주일날 다 하고 나면 끝났다라는 마음에 주일 밤엔요 쉬고 싶어요. 쉽니다. 근데 그게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오는 게 더 좋더라고요. 지난주에는요 얼마나 다 했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주일날 밤에. 그래서요 이상하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에게는 주일날 밤에 힘이 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게 원래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 주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을 섬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관심 가진 사람이 누구냐?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나의 문제, 나의 소원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으실 거예요. 그죠? 복의 근원의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창세기 12장에는요,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5가지 축복이 그 3가지 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좀 졸리신 것 같아서 인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궤, 이 진짜 중요한 응답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가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언약궤가 가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죠? 그 언약궤가 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역사 안 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요.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블레셋에게 대패하죠. 그리고 홈니 비나스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궤, 이 본질적인 의미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궤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완전히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누리도록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마다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확인하는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언약궤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을 회복하시고 의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미스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한번 미스바에 유대인들이 모였었던 전과가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했는데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놈들이 또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오해도 불러올 수 있었겠죠. 또 그래 모여라, 이번에는 우리가 너희들을 다시는 모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없애줄게, 이렇게 전쟁에 대한 촉발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거죠. 이게 말하자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무엘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유대인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무엘이 유대인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2가지 회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미스바를 통해서 받으실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로 모였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모든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깨닫고 결단하고 모였어요. 당연히 문제가 터졌어요. 미스바에 모였더니 블레셋 방백들이 군대를 이끌고 그래 죽이자고 일어나서 올라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였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라 이제 완전 죽었구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이게요 어마어마한 사역이에요. 사무엘이 그래서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 순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블레셋과 대신 싸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스바를 찾으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무슨 그런 시간을 갖느냐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어디 화장실에서 기도한다. 왜 화장실에서 냄새나게 기도하냐?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응답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스바를 통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요걸 통해서 뭡니까? 블레셋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에 정복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도 회복해서 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미스바를 여러분들이 회복한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손해봤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잃어버린 건강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미스바를 회복하시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관계도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쳐갔던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래 제가 기도하다가 계획한 게 뭐냐면 3월 1일 날 홈커밍 데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남해에서 사역한 우리 김동건 목사님 오라고 해서 우리 김동건 목사님 메시지 한번 하고 또 우리 교회 거쳐갔던 모든 성도들이 와서 번성교회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홈커밍 데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인본주의 같은 거예요. 어디 나간 사람들 갑자기 불러다가 다시 와서 앉히려는 제 어떤 숨은 계산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채은이가 왔잖아요. 우리 이채은 이제 랩넌트가 왔는데 그냥 얼굴만 봐도 좋더라고요. 왔는데 훈련도 잘 받은 것 같고 또 경인교대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인교대의 시스템이 무너졌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인교대에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절대 시스템을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와 있는 랩넌트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랩넌트들이 신앙이 다운되다 영적 상태 다운되다 하면 만남이 끊어지더라고. 그러니까요 만남이 끊어지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의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경인교대가 없어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채연아 기도해라. 경인교대가 여기 우리 캠퍼스가 있는데 안양인가?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1, 2학년은 여기서 보내고 3, 4학년을 거기 가서 보낸대요. 근데 지금 거기 가 있는 이제 캠퍼스가 좋으니까 여기 이제 1학년만 있게 하고 이제 점점점 이제 여기를 이제 없애고 이제 그쪽 가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쪽 가면 우리가 그 경인교대 건물 다 사죠 뭐. RTC 하죠 뭐.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 주변에 진짜 복음 없는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대학 현장에는 다 있어요. 복음만 없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짜 원하시는 전도의 문을 여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함께 들어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시는데 어떤 정복들을 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 영적인 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복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나의 미스바가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세 가지를 꼭 하세요. 그게 뭡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all in. 무엇에 올인하느냐? all out. 무엇에 all out 하느냐? all change. 무엇을 다 바꾸는 거냐? 이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all in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다 드리는 겁니다. 138에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들은 자꾸 자식에게 올인하는데요.
138에 올인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가두는 그 잘못된 문제들이 있죠. 12가지 문제에서 여러분 완전히 올 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내가 자꾸만 갇히는 거 있어요. 고질적인 것들. 여러분이 자꾸만 갇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올 체인지는 뭡니까? 이제 현장에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꾸냐?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모든 곳, 모든 것이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를 그르치지 아니하더라.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교회 이름을 만든 곳이 있더라고요. 예정교회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올 인, 올 아웃, 올 체인지의 증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도우셨다. 거기까지만 도우실까요? 25년까지만 도우실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영원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짜 찾아내야 될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절대 시스템. 이 절대 시스템 하나만 찾아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이 생명운동되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의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절대 시스템, 이 문을 볼 수 있도록, 이 만남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이 절대 시스템이 어디일까?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집중을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요. 그 시스템이 세워지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집니다. 절대 제자. 그죠? 제자를 만나는 기쁨은요. 정말 이거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현장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해 안 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 제목 삼고 내 현장에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다락방입니다. 우리는 다락방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죠.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나는 다락방을 합니다 라고는 안 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는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다락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다락방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 그 집중을 하자는 거다. 이거를 끝까지 하자는 거다. 여러분 우리 단체에 만들어진 가장 모토가 뭡니까? 우리 교단이 만들어진 모토가 뭡니까? 전도에 방해되는 총애면 해산한다. 해체시킨다. 이게 모토거든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놓고 집중하자는 게 다락방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절대 시스템을 여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 정리하실 게 있어요. 스케줄을 정리하시고 만남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제1의 문, 제2의 문, 제3의 문을 준비하셨어요. 그냥 만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제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 뒤에 또 문이 있는 거죠. 그 뒤에 또 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복음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작년에 기적을 봤잖아요. 누가 돌아왔습니까? 전승욱 형제가 들어왔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그 전승욱 형제는 집에 갔다가 나왔는데 지갑을 열었는데 부적이 들어와 있는 거야.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부적을 지갑에 넣은 거죠. 또 들어봤더니 어느 날은 속옷에다가 부적을 꿰맸대요. 집에 벽마다 달마도 사진 부적이 붙어 있대요.
완전히 철저히 우상 숭배 이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유를 깨닫고 돌아온 거라. 말씀을 듣는데요, 반응하는 게 달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들도 돌아봐야 되지만 99% 불신자 현장 이 밭이요 널려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세요. 이번에 사순절 40일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절대 현장에 우리가 가지고 들어갈 게 뭡니까? 캠프예요. 현장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캠프도요, 이전 캠프가 있죠. 이후에 캠프가 있고, 이 이전과 이후의 캠프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본 캠프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응답받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진짜 현장의 전도 캠프가 확실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힘 얻어서 인도받는 캠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속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 빠지실 것도 없고 실망하실 것도 없고 낙심하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실 거를 놓고요,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의 미스바를 찾아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미스바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나의 미스바를 통하여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